믿음과 죽음.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소천이라고 합니다. 하늘나라로 불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가는 곳이 있다면 오는 곳도 있지 않을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이라면 탄생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탄생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무에서 유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죽음도 유에서 무로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요? 부활을 믿는다면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간 자는 누구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잠자고 있는 자는 또 누구입니까? 자다가 깨어나는 자도 어디론가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죽어서 어디론가 가는 곳은 있는데 태어나기 전 어디로부터 오는 곳은 없고 단지 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분명 두 개의 가능성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에서 탄생하였다면 죽어서도 다시 무로 돌아가는 길이고, 두 번째는 만약 죽어서 어디로 간다면 분명 어디로부터 와서 탄생하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로 태어난 것이라면 우리도 어디로부터 와서 태어난 것이 아닐까요? 물론 죽어서 잠자는 사람들이 다시 새 몸으로 태어나거나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들이 다시 육체를 입어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태어난 나는 누구이고 죽어서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나는 누구일까요? 만약 무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태어나기 전 어딘가에 있는 나는 누구이며 태어난 나는 또 누구일까요? 둘은 같은 나일까요? 아니면 다른 나일까요? 만약 A에서 B로 태어났다면 그리고 B가 지금의 나라면 과연 A는 누구일까요? A와 B는 동일성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죽어서도 나는 살아있을 때와 전혀 다른 누군가로 하늘나라에 올라가거나 잠자다가 깨어나는 나도 내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로 깨어날까요? 그렇다면 나는 둘 중에 누구일까요? 나는 A일까요? 아니면 B일까요? 이곳에서 나는 다른 곳에서 내가 아닌 다른 자로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 걸까요? 만약 A와 B가 서로 같지 않다면 B인 나는 결국 이곳에서만 있는 걸까요? A와 B가 서로 다르다면 A로 인해 B가 태어났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유에서 무가 되거나 무에서 유로 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어차피 지금의 나인 B는 탄생하기 전에는 없었거나 죽어서도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나와 살아있을 때의 내가 동일하고 출생 이전의 A와 이후의 B가 동일한 나라면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요? 나라는 동일성과 정체성이 출생 이전과 이후에 그리고 죽음 이전과 이후에 지속될 수 있다면 이곳의 나와 그곳의 나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 걸까요? 나는 결코 영혼만이 아니듯이 육체만도 아닙니다. 나는 개체이지만 또한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각할 수는 없지만 의식할 수는 있듯이 나는 나를 스스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의식할 수는 있습니다. 탄생 이전이나 죽음 이후에 그곳에 있는 나를 지금의 나는 지각할 수는 없지만 의식할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에 있는 나에 대해서도 나는 나를 지각할 수는 없고 다만 의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얼굴이거나 내 육신입니다. 나에 대해 지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결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나를 직접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식조차도 내가 아니고 내게 속한 것일 뿐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나는 결코 지각할 수 없습니다. 나는 또 다른 곳에 있는 나를 이곳에서 의식할 수 있을 뿐이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 나는 또 어떨까요? 아직 죽지 않았다면 그곳에 나는 없겠지만 나는 하늘나라에 있는 나를 의식할 수는 있습니다. 영혼이 그곳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태어나기 전이나 죽은 이후 그곳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지각할 순 없고 다만 나는 의식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나는 나를 의식할 수 있지만 나는 나를 지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의식하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은 내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내가 아니고 바로 내 것입니다. 또한 탄생 이전의 나와 죽음 이후의 내가 지금의 나와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니고 내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내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죽음이란 나의 죽음이 아니고 내 것의 죽음일까요? 그렇다면 나의 죽음은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이 분명합니다. 예수는 생전에 신학을 알지도 못했고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이 신학이 되기를 원치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시 신학자라고 할 수 있었던 서기관들을 비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대로만 믿고 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잘못 이해하였고 오히려 회당과 율법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율법 너머에 있었던 예수의 삶과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와 문자에 갇혀 있는 믿음이 아니고 교회는 물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닮은 믿음이 승화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보다 예수의 탄생과 삶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부활과 영생은 믿음만이 필요하지만 예수의 삶과 죽음은 믿음으로 완성된 실존의 문제이고 역사의 문제입니다. 삶이 없는 죽음도 없고 삶이 없는 부활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삶은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은 삶으로서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위대한 믿음도 비단 죽음으로써 증명되었던 것이 아니라 삶의 완성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곳으로 가는 일은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곳에 가야 하는 이유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지 않는다면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야만 했었고 예수의 부활과 영생은 그의 십자가를 관통하는 삶과 죽음의 연장선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의 삶과 복음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살아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삶의 완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마침이라고 해석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삶과 함께
그의 죽음도 복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지역 종교에 불과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닮은 삶의 끝에서 삶의 완성으로서 죽음과 영생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의 완성은 죽음만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애는 모든 순간들이 항상 믿음의 완성이었고 삶의 완성이었습니다. 그에게 내일이란 또 하나의 오늘이었고 그의 모든 삶은 항상 믿음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의 삶은 믿음으로 완성되었습니까? 철학자들의 오랜 넋두리처럼 비단 죽음으로 삶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닮은 믿음의 삶으로서만 죽음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시편 75장 1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